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35절부터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 시간에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하나님이 깊이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다윗은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진짜로 좋다 그러면 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눈에 쏙 들어온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마음에 든다 이게 최고의 표현이죠.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준다 그러면 제일 귀한 것을 주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 참 귀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처럼 내가 친구처럼 대했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또 표현된 사람이니까 모세는 참으로 또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또 사실은 모든 성도들한테 다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부터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친구다 이거는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대단히 큰 거죠.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렵고 또 경외할 뿐이고 또 그 앞에서 참 조심하고 뭐 이런 신앙도 뭐 당연한 일이고 또 맞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훨씬 좋습니다.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참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이런 신앙의 정서가 그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시고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죠. 가장 얼른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예 그렇게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교회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쭉 나가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또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요한은 주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제자고 또 식사할 때도 주님과 제일 가까이 앉아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멀지 않고 가깝다. 물리적인 위치로도
가까운 게 중요하고요. 근데 물리적인 위치가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가깝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 결판이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어느 장소에 가야 되느냐, 꼭 어느 시간에 만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특별한 시간을 기념합니다.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어느 때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이 또 내 삶에서 아주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잖아요.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잖아요. 집단적으로는 국가의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 이런 거는 다 중요한 일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장소도 마찬가지죠.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 또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또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학살당하고 순교당하는 곳, 수원 제암리 교회 이런 데는 그 장소를 보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시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일 지키고 시간도 또 언제 몇 시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요, 또 연중 3번의 절기요,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요, 또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거지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매일 하는 말씀 묵상 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중 3번의 절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 지키잖아요. 부활주일, 부활절, 또 맥추감사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중요한 절기를 지키죠. 또 우리 교회는 1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거의 그 의미랑 또 기간하고 맞춰서 3번 꿈이룸 새벽 예배, 꿈새를 하지요. 이런 신앙생활의 틀,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문화적으로 품격 있고 또는 삶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일정한 귀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틀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활에 질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생활이 안정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방랑벽, 여행가, 그래서 도무지 집에 있질 못하고 아주 유별나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늘 그냥 방랑벽에 사로잡혀서 또 생활의 질서도 없고 막 그냥 기인처럼 살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남기고 이러는 사람도 있긴 해요. 특별한 거죠. 그건 예외적인 거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일정하고 가치 있는 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런 틀을 잘 지켜가고 그런 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이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데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예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표현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 사람 중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저 유명한 구절을 다 기억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요한은 드디어 퇴장할 준비를 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물러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분이다,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분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훌륭한 분.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각하면서 한번 요 본문을 잠시 묵상을 해보십시다. 친구가 아주 잘 되면 그러면 기쁜 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기도 하죠. 그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심리를 잘 표현한 게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본능, 욕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참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좋아한다?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가 오늘 3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40절에 보면 따라가는 두 제자, 제자란 얘기가 요한의 제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요한의 제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 또는 대학교 동창 또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런 그룹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여섯 명 또는 일곱 여덟 명 또는 서너 명,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에서 누가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요한이 사실은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봐라,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따라가요. 그 제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죠. 12제자 중에서도 안드레는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따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아끼고 이런 사람, 또 그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친절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진다. 이거는 힘든 문제입니다. 아주 힘든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받은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요한의 사역을 쭉 볼 때 요한이 막 아주 담대하게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막 이렇게 외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사역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때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죠. 그때 이제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다, 그걸 알죠.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퇴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쭉 살아가시면서 퇴장하는 무렵, 이때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시고, 그때가 중요합니다. 한참 달려갈 때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대부분 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 아름다운 퇴장을 잘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서양에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가진 그런 데는 목회자들이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나갈 때 처음 5년간을 그 교단이나 이런 데서 그분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마다 그 다시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교단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1년에 일정 기간을 쉬어야 돼요. 그건 안 쉬면 안 돼. 교단적으로 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충전을 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래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은퇴하기 마지막 5년, 은퇴하기 전 5년 동안도 특별하게 그렇게 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번 가지고 있는 정보는 스위스 개혁교회, 그쪽은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은퇴하기 5년 전에 은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 물러나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건강까지 비롯해서 모든 거를 일을 하다가 딱 놓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또 타격을 받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 본받아야 될 아주 훌륭한 분임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즈음에 자기가 뒤로 이제 물러나고 자기의 소명을 거의 다 했다, 이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실제로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의 세력이 약해지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예수님 쪽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이게 인간 사는 걸 보면은 그런 일이 전혀 흔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성경 그냥 무조건 좋게 쓴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따랐던 그 집단이 오래도록 초기 교회 역사에도 한 집단을 구성합니다. 그런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럽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는요, 아까 인간적인 상황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도 교회 생활도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친한 관계가 있고 우리 편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그냥 내 편 챙겨주고, 그거는 교회 아니라도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다 그런 기쁨은 누릴 수 있어요. 동네 분유회에서도 누릴 수 있고 동창회에서도 누릴 수 있고 어디나. 그거는 교회에서 안 찾아도 돼요. 세상에 오히려 그런 재미가 더 쏠쏠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품고 계속 그 사람이 요즘 어렵다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이런 걸 체험해야 그게 교회죠. 그죠?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교회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느끼기를, 이거 내가 난 교회 처음 나오는데 내가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다 비슷하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은 채로도 교회 생활 점점 오래 하는 거예요. 인격은 변하지 않은 채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로,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은 채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딱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던 방식하고 너무나 달라.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러면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 축복해 주실까요?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신앙 안에서도 다 인간관계 편먹고 그냥 우리 편만 챙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실까요? 천만에요.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하고 친하지 못한 사람을 좀 더 만나고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더 먹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받을 교훈은 그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근본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언하면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우리 디모데서에 나오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증언하기를 항상 힘쓰라. 전도 선교를 말한 거죠.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교구 식구들 중에서 우선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에서 VIP 봉헌 작정 안 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지금 표정 관리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보낸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교구 목회자들한테 다 파악해서, 번호는 제 번호로 들어갔을 거예요. 휴대전화 번호가.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에서 VIP 봉헌 1연중 전도할 3사람 아직까지 안 적어내신 분 보냈어요. 근데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한테 문자 왔으니까 아주 행복하셔서 저한테 또 전화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3사람 봉헌하는 거 그거를 안 적어내는 분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아니죠. 근데 제가 전 그 교구마다 다 뽑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안수집사님 중에서, 중직자라고 보통 부르는 이분들 중에서 VIP 작정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중직자의 기본 자세는 기본 교회의 틀을 지키는 거예요. 중직자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중요사에게는 중직자는 어떻게 보면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들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 명단 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 명단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전도에 대해서 열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VIP 봉헌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한수 집사님이 권사님 VIP 봉헌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VIP 봉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해가지고 3월 둘째 주일에 봉헌하거든요. 봉헌 다 끝나고 나면 그 명단은 저쪽에 3층 저쪽에 우리 VIP 거기다 붙을 거예요. 그리고 VIP 봉헌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더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자에 제가 썼어요. VIP 세 사람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잖아요. 오늘 여기서 요한은 주님을 증언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세 사람 딱 정해서 내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근데 기도 안 할 거면 기도 안 하셔도 적어내는 것만도 전도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도 하고 그러면 더 좋지요. 그리고 교회 그분이 나오시면 더 할렐루야 감사한 거지요. 교회 나오신 그분이 신앙이 성숙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세례도 받으시고 또 직분도 받으시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여러분에게 상급이 아주 크겠죠. 그걸 진짜 상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성경 읽은 상 무슨 상 주는데 교회에서 제일 큰 상은 뭐니 해도 전도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것은 요한은 자기가 받은 소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이어지기를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그게 중요한 거를 모르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 전도할 자신은 없다 그래도 좋은 책 한 권 사서 선물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뭐 간단하고 좋은 책, 감동적인 책, 김 과장 이거 좀 한번 읽어봐요. 이거 내 읽고 감동받은 책이네.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또는 요즘 소명, 소명이 아니라 귀향, 이런 영화 티켓 사가지고, 내 그 영화 봤더니 굉장히 감동적이네. 또는 동주, 이런 영화 티켓 하나 사줄 수는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 그런 거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크게 칭찬을 받았던 이분이 걸어간 그 놀라운 축복의 길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3월 한 달 참 멋진 달, 복받는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받고 또 주님을 증언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3월 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달 한 달 시작되면서 그 달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또 그 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내외에게 또는 내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남북 관계도 아주 이게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주 독하게 보수 편 들지 말고 독하게 진보 편 들지 말고, 독한 보수, 독한 진보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독하게 보수다, 독하게 진보다 그런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어느 정도 독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가운데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더 큰 세력을 이루어서 나라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보수 진보든 여야든 너무 독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균형 잡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나오셔서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차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3월 한 달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며 건강을 붙드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시되 자녀 손을 위한 기도 제목 각별하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연로하신 분들 건강 원만하게 지켜주시고 심령의 하늘의 평화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 취업 나가 있는 자녀들 각별하게 붙드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 잘 든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께 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 귀한 사람